마스크를 벗으니까 참 오래가 보나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 기쁨,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초반에 잠깐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민 스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항상 무소유 정신, 경쟁하지 않는 삶이 주는 평안함을 강조했던 그분이 알고 봤더니 남산타워가 보이는 2층 집에 또 엄청난 가격의 전자기기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어버렸죠. 결국 해민 스님은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또한 해민 스님과 같은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만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매일 기뻐했고 항상 기도했으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직접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사고락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기도, 기쁨,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기도에는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 기도의 수준을 지하수의 구조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 지표에서 10m에서 30m를 내려가면 나오는 물을 지표수라고 부릅니다. 대개 지표수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업 용수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m에서 그리고 이 지표수를 지나 밑으로 조금만 더 파 내려가다 보면 10m에서 조금 더 파 내려가다 보면 안반과 안반 사이에 빈 공간에 물이 모여 있는데 이 물을 식수로 가능한 지하수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멈추지 않고 300m, 500m를 더 파 내려가다 보면 안반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물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최상급의 물인 안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라 농업용수나 화장실용으로 사용하는 지표수가 있는가 하면 안반과 안반 사이를 흐르는 지하수가 있고 또한 안반 자체에 모여있는 가장 깨끗하고 마시는 안반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 쓰임새와 가치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기도의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먼저 일종의 지표수와 같은 신앙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자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응답을 못 받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감사했던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어느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표수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수와 같은 신앙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기대와는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을 때, 또는 돈 때문에 시험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할 수 없는 병에 신음당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가장 처음 지표수 수준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수 단계의 신앙인의 기도는 좀 달라요. 비록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결과까지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자매가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신혼여행 갔다 온 첫날부터 술에 취하기 시작하더니 1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루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매는 이런 남편과 사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기도를 늘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제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께 넋두리를 쏟아낼 때 불현듯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자매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막 조금씩 떠오르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매는 기도를 원망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몰라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을 먹으면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은 그저 그렇게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더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비록 저는 이 한 여인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비록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하수 신앙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귀한 분인 안반수와 같은 신앙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기쁨의 경지를 맛본 대표적인 인물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동역자 실라가 드로아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6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바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입성하자마자 사건이 하나 생기게 돼요. 거리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 기도해 주자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점을 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발했고 누명까지도 덮어 씌워버리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이리 와라 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도착해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 기도해 준 것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캄캄한 감옥에서 당장 내일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놓여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실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16장 25절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도였고 오직 찬송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듣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원어로 에피크로원토, 즉 흥미롭게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흥미롭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아주 기쁘고 아주 신나게 찬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줄곧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껏 그들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과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 감옥에 있던 죄수들과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이 이 간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내 기도에 왜 귀를 막고 계시지? 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아프고 쓰라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표수 신앙의 기도에서 안반수 신앙의 기도로 바꾸시기 위해 고난의 풀무불과 시련의 용광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중에 누가 평안하기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고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울처럼 매 순간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연약한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예, 아빠,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왜 넌 지금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이 완전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또 건강을 잃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아파야 합니까? 걱정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 제목을 찾으며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나한테 나의 가족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길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다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